샬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도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아멘. 2층에도 손을 뻗어서 마치 2층에서 축복하니까 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선물하셨죠. 평안 한용. 그때 주셨던 그 샬롬, 그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여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를 막는 어떤 작은 게으름, 또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작은 내 안의 상처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의 작은 자존심들,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아름다웠던 포도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식게 만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여우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짐했죠. 주님, 이제는 이것에 묶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자아, 내 의가 아니라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이겨가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가져와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또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회복되고 또 그 포도원 안에서 누렸던 참 기쁨을 다시금 맛보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걸음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살기 원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특히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순례자가 되어서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거리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길도 험했고 또 강도들의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또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그 고된 길을 노래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바로 그 순례 여정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한데 묶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즉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의 예배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라고 표현된 창세기 4장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제사였습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순서 없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시대 직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예배의 형식과 규모는 더욱더 세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430년간의 애굽에서 그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과 새로운 계약을 맺기 원하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통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종류와 각 예배에 필요한 제물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그리고 예배를 주관할 레위 지파가 맡은 일에 대해서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출애굽기의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강조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런 성막 중심의 예배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중심의 예배로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광야에서 치고 예배드렸던 성막에서 이제는 한 곳에 고정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원했던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던 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실 것이며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여서 예배했죠. 성막에서의 예배와 이 성전에서의 예배는 형식과 그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점차 전통과 또 규례가 발달하면서 제사장 중심의 예배의 틀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 이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몸부림을 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고, 회당은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건되었던 성전에서 그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훨씬 더 왜소하고 작았지만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회당 예배가 함께 병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과 많은 이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보이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과 반드시 다시 오실 것, 그 두 가지 약속을 남기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 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과 같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예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또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발전하면서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배는 곧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배에 세 겹줄이 있는데 모임 예전, 그리고 말씀 예전, 그리고 보냄 예전, 주보에 표시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모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처럼 선포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는데 보이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살과 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 예전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한 후에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보냄 예전으로 예배의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선 이해를 통해 오늘 본문 121편 속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바벨론 포로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공독한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오늘 아침 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어폰을 꽂고 어떤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찬양을 듣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면서 걸어갔던 그 모습과 오늘 우리가 예배당으로 오는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감당해야 할 일에 지치기도 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 나 자신 스스로에게마저 지쳤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혹 내가 걸어가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온 예배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고, 그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 신앙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저도 가끔 독일은 참 하늘이 깨끗하고 맑은 것 같아요. 하늘을 자주 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독일이라는 낯선 땅에서 외로운 시간 속에서 버티듯이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우리도 문득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이미 오래전에도 질문하셨던 질문이셨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독일에서 처음 집 계약하려고 할 때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저희는 감사하게도 빨리 은행 계좌를 틀 수 있었지만 그 은행 계좌 하나 만들려 해도 예약 잡고 기다리고 다시 서류를 보내고, 관청에 가면 독일어가 쏟아지는데 내 머릿속은 또 하얘지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뭘 한 거지? 그럴 때 드는 마음은 외로움이고 낯설미고 혼자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어떤 집사님, 권사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떤 지인이 연결해주고, 또 어떤 타이밍에 기대하지 않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그분 덕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한 그분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뒤늦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뒤늦게 돌이켜보고 그때 그분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뒤늦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기도했던 조건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래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각자가 경험한 여러 가지 호칭을 부를 수는 있으나, 여기서 이 시인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아내는 동안 시인은 그 어떤 이방 신들과도 견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과 또 그 위엄으로 자신과 함께했던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포로 직전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조금 긴 본문인데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배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전체의 주제가 그렇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와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인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시다 라고 기뻐하며 소개하듯이 찬양합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설명해주는 대화의 분위기도 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 예배자들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연약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대결할 때 그들의 신을 두고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시나요?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옛날 우리말로 하면 어디 화장실 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바알이든 아세라든 맘몬이든 다산의 신이든 당시 가나안에 팽배했던 가나안의 신들과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줄타기 하지 말고 확실히 하라며 경고했던 엘리야는 혹 너희의 신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그들의 신을 조롱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은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가 보는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지라 잠을 자야만 체력을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기를 회복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서 그늘 되어 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기후는 한마디로 사막과 바다입니다. 아열대에 속한 지중해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로 나뉘죠. 그래서 건기 때에는 낮에는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무척 더운 날씨이고 밤에는 무척 추운 날씨입니다. 사막 날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 이미지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는 더위에 죽거나 추위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이미지로서의 지금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고백은 그러한 무서운 기후 속에서도 환난으로 표현되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임을 노래하면서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그 소식을 뉴스를 보면 대전에서도 큰 불이 나서 또 생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지금 세계 속에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세상은 마치 안전하고 평화로워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즉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노래하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것은 짧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출발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짧은 기간을 몇 박 며칠의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 땅에 보냄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그 임무를 잘 수행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걷는 모든 순례의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입은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묻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수없이 자문합니다. 그들 중에는 나의 도움은 내 주먹에서, 내 돈에서, 내 명예에서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고백할 찬양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찬송가 482장의 그 가사처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을 좁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순례의 인생으로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소망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 늘 높여 부릅시다. 하늘에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릅시다. 하늘에 그 참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특징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드니까, 삶이 힘들어서 그저 주저앉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든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다면 우리를 안고라도 우리를 업고라도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삶으로 불러내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나요? 문제 없을 때만 우리가 찬양하나요?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진정한 찬양은 눈물이 날 때 나오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례자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마주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괜찮은 척 했는데 혼자 집에 돌아와서 문 닫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도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와서 그냥 한숨만 나올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순례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날 때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말이 안 나올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독일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언어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다가 그때 그분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으로 찬양 하나를 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처음에는 그냥 흘러가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그랬던 분, 그것을 이겨냈는데 지금도 외로움에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고, 나는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 있고, 나는 믿고 싶지만 요즘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믿고 부르는 찬양이 바로 순례자의 찬양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삶,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삶, 이것이 찬양하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으며, 달빛은 깎여도 본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도 자기만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없어도 나누는 사람, 바빠도 양보하는 사람,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순례자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향해 삶으로 노래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찬양하는 순례자, 오늘 우리들입니다. 무르익어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인생이 찬양하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한편의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웃에게는 참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그저 버티고만 있는 것 같은 분,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지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왔사오니 주님,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묻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례자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눈물 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완성된 악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